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거나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가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가 우리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형제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하게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의에 듣지 말며 애석에 듣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니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후 예배까지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예배는 낮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찬양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 물론 찬양 예배도 예배입니다만 원래 온전한 예배는 제물이 있는 예배, 헌금이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수요 기도회가 맞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온전한 예배는 낮 예배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온전한 11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주일 낮 예배이고 찬양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이제 10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다 가짜로 여기라, 다 이제 용서하지 말고 가차없이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되었든 심지어 자식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곁에 떠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늘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상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요즘 보면 이제 또 통일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학자도 아니요 이만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도 우상이고요, 한학자도 우상이고요, 안상홍도 우상이고요. 그런 이름들이 잘못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나가서 지면 이제 많은 것을 잃겠지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상에게 빠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생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식에 맞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장례복을 입고 간다면 맞지 않지요. 장례 예식에 가면서 결혼식 예복을 입고 간다면 그 또한 맞지 않겠지요. 어떤 옷을 갖춰 입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가면서 이제 장례 예복을 입을 수 없듯이 장례 예식장에 가면서 결혼 예복을 입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갖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우상이 항상 올 때는 어떻게 오는가? 그럴듯하게 온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치 뱀이 유혹할 때는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저기 가면 대단한 사람이 있다더라, 저기 가면 훌륭한 사람이 있다더라, 저기 가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곳에서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된다면 나는 그 직장까지도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시험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목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겠습니까?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얘기할 때 그래도 예 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예 목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예 목사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목사님 본청에 갑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같이 예배하자. 예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지금 바빠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요.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시험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서울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서
못합니다, 안됩니다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말 안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것은 당연하죠.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듣고, 그 들려주신 한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우상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짓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다른 것을 또 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부러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쫓아다니기보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일 때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길인 줄을 알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잘 되니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우리 눈앞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우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우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까지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간 후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보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